네, 모두 시간이 되셨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앞서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네, 짧은 구절이어서 아닙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이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을 새끼가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을 때 그 원수된 모든 것이 화평을 누리면서 그러한 모든 이유가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물이 바다를 높은 같이 가득하게 차오르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예배의 시간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 시간 주님의 회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에덴의 성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만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전에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모든 세상 만물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그 아담에게 주어진 그 통치가 그 세상 마귀의 그 통치로 넘어갔지만, 그러한 통치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에덴에서와 같이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간구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길 소망하며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일으키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세상의 종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인재를 우리가 노래하기 소망합니다. 그 인재를 우리가 가운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오직 당신의 그 인재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 모든 원수된 것을 회복시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한번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우리 여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다시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주님의 그 통치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네, 워십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해요. 주 백성 돌아옵니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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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초청하는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서 임재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주셨으며 또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가시고 당신의 그 성품을 닿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 안에 당신의 그 사랑과 그 임재로서 가득히 채우시다.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저 열방 가운데 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거룩하고 소망하고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당신 앞에 아름답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고 인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은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팬으로 따랐던
지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이 교회 청년부 공동체를 두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라클 메이커 되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잘 양육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임역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신앙과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기쁨과 은혜 가득한 섬김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세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로 인해 이 세상과 교회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배팀, 스티그마 찬양팀, 마르투스 중보기도팀, 샤마이 문서팀, 그리고 방송팀을 섬기고 있는 팀장들입니다. 네,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것.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맡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맡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아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경례. 신명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아멘을 우리 한 번 더 연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됩니다. 교육하고 훈련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 속에 훈련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훈련은 반복적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기르기 위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적인 것입니다. 개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훈련이라고 합니다. 성교육이라고 하지 성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훈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죠. 이런 것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멘도 이것도 훈련이고 우리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밖으로 제가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차라리 빨리 말씀 전하러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훈련이고 앉아있는 것도 훈련이고 마스크 벗고 찬양할 수 있다면 마스크 끼고 이제 찬양할 수 있는 깊이와 그런 인내와 훈련이 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세 가지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는 물질이요, 하나는 공간이고, 하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 창조하실 때 이 세 가지, 하나님은 물질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공간은 인지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악하다. 시간이 타락했다. 시간이 오염됐다. 때가 악하니라. 예수님 여러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시간이 구제를 받아야 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시간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구원해야 됩니다. 시간을 구제해야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과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의 주인, 이 공간의 주인, 이 시간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이 물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물질을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꾸로 사용하는 것이죠. 물질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물질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이 뭐냐? 감사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그럼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고 감사를 찾지 못하면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매주일 와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의 진짜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헌금하느냐? 첫 번째, 물질의 주인은, 헌금의 주인은,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 드릴 때마다 돈은 내게 아닙니다. 물질은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 드리는 그 물질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물질, 모든 헌금, 돈, 재산, 통장에 있는 거,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동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제가 오늘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느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이 물질을, 이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칙으로 세운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시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바치는 순간 여러분 그 물질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관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여기 거듭나야 됩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식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드리냐, 헌금?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겠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런 헌금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준비하겠냐 하는 거죠.
대충 준비하겠냐 말이죠.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 됐으니까 그냥 형식으로 내냐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주님, 이 거룩한 행위거든요. 거룩한 행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죠. 입술로 여러분은 신앙 고백하죠. 돈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질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와 같이 여러분 이 시간을 고백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날짜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은 일요일이다. 안식일이 일요일이고 일요일이 뭐 안식일이냐, 막 이런 논쟁이 지금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 지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일날만 지성소를 확보하냐? 평일날도 시간에 낭비됨이 없이, 시간에 파괴됨이 없이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지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또한 거룩해져야 합니다. 물질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헌금이라면 시간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준수가 오늘 이 본질적인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무엇을 지키냐 하는 이 관점보다는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의 시간을 따로 어떻게 떼느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시간 속에 지성소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속에 지성소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건 시간 속의 지성소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속의 지성소, 이 지성소가 무슨 말입니까?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의 텐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텐트를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했습니다. 성소 안에 성소가 있는데 그 안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죄 사함을 받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므로 시간 속에 지성소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거기에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제가 안식일 오늘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간 속에 지성소를 가지는 그 사람 속에 거기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참된 평안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쉼이 없냐? 왜 안식이 없냐? 왜 참된 이 휴식이 없냐? 마음속에. 왜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편안하지 못합니까? 왜 자유하지 못합니까? 뭔가 끌려다니고 뭔가 매어있고 항상 피곤해.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여러분 속에, 시간 속에 지성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속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서의 예배. 이게 더 안식일 준수에서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없느냐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또 15절 끝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주일과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안식일이 주일이고 주일이 안식일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또 십계명에 나와 있는 법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 토요일 전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토요일. 시작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하는데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일은 이 주일이라는 단어,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 주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일요일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능한 주일이라고 해주십시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님의 날라고 주일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일요일 아닙니까? 그날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일요일입니다. 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일요일이 된 것이 주님의 날이 된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안식일 또 예배드리고 주일날 또 예배드렸어요. 토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렸단 말이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내오면서 안식일이 없어지고 주일날만 모이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일요일에, 주일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이 토요일날 예배드린 것이 맞냐, 안식교처럼 뭐 그렇게 이렇게 막 율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린 그런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이 있고 주일인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 주일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의 그 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안식일 정신을 살려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주일 예배로 보면 될 것입니다. 루터는 이 유대인들 중세 시대 때 이 율법주의적으로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의 정신,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뭡니까? 시간 속의 지성소, 예배가 중심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정신을 주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생각할 것입니다.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느냐? 딴 날 예배 모여서 드려도 되지만 주일을 정해놓는 것이 혼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날까지 주일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월요일날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새벽기도도 드리고 또 수요일날도 드리고 금요일날 드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시간들을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 속에서의 예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나가면서 삶으로 드리는 시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안식일 정신을 살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듯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냐? 주일 성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주일날 성수주일 해야 된다.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 노동해서도 안 되고, 다 쉬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은 일들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예.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는 건 맞습니다. 성수주일이 뭡니까? 성수주일. 아빠, 오늘 고등부 전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 뭐라고 설교했는데,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래. 그래서 나 이제 앞으로 공부도 이제 일요일 안 하려고. 실제로 어떻게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초기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지나치다 싶기도 합니다. 성수 주일 한다고, 안식일 지킨다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신앙이 그립기도 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때는 우리 역사적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써 왔다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그 시대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연변의 그 조선족 기술대학과 평양 과기대 설립자로 유명한 김진경 총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주일이 면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불호령이 두려워서 주일 면접이 없는 숭실대학으로 갔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손봉호 교수라고 이분 역시 대학 입시 때 수험 번호를 나누어 주는 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일날 받지 않으려고 월요일날 시험 시작 5분 전에 수험표를 받은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교수이면서 또 국사편찬위원장을 거쳤던 이만열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주일 성수한다고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밤 12시 넘으면 이제 시험을 준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 잘 지키라고 어머니께서 주일날 사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감리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리교 안에서 그 신앙 스타일이 하나는 메도디스트들은 방법론적인 어떤 원칙론자들입니다. 아주 엄격한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레디컬한, 굉장히 자유주의인, 그래서 국가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또 시위도 하고, 거리로 나가고, 정책에 대해서 반대도 하고, 막 이런 이 감리교가 이게 양극단이 다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감리교 어머니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헌금을 가지고 하면은 그 당시에 다리미로 다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하는 거죠. 이 집회에. 그래서 다리미로 다려서 그렇게 헌금을 그렇게 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주일 성수가 하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또 성경적인 편협적인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십시오. 하라는 것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이 말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자유를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준 이런 법인데 족쇄가 된 것입니다. 족쇄가 된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그 끝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
하라는 것은 안식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하지 못하게 하는 날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말라, 뭐 하지 마. 이러니까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려고 하면 진짜 아까 12시에 땡 하면 공부하듯이 아니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죄를 범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 조금만 뭐 이렇게 물건 무거운 거 들거나 그래 버스도 안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일하는 거니까. 이런 지나친 어떤 그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일요일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건지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냐? 이런 모순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을 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과 쉼과 자유, 해방입니다. 예수 믿고 해방, 예수 믿고 자유, 이거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것이 도리어 족쇄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울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을 왜 줬습니까? 거울 보라고, 우리 모습을 보라고 줬는데 이 율법이 거울인데 이 거울이 하나의 무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거울을 보라고 했는데 이걸 깨갖고 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 유리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이게 잘못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우린 그게 족쇄가 돼버린 거야. 우린 율법을 통해서 너 자세를 들여다보고 네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거울을 줬는데 이 거울을 사용해서 거울을 깨가지고 그 거울의 한 모퉁이를 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이 무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속에 지성소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 속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에 이 소극적인 것이 적혀 있습니다.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러분 왜 하지 마라 그랬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좀 쉬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 중독에 걸려 있는 거, 일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래 하지 마라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사람을 얽어맨단 말이죠. 사람을 괴롭게 한단 말이죠. 이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고 구속한단 말이죠. 꼼짝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하나의 구속으로 받는다는 것.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제4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한번 보십시오. 14절 끝에 보면 거룩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룩하게 하라. 적극적인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적극적인 뜻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구별해라.
따로 떼어내어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아버지 드릴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도 뭐 좋은 음식이 있고 아버지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나누어 먹지 않습니까? 따로 떼어놓는 것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일을 멈추고 여호와께만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이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짜의 개념이 아닙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일요일에 가서 주일에 가서 예배 한번 잘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시간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그런 것들을 금하기 위해서 날짜가 아닙니다. 토요일, 주일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365일 24시간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간을 경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의 지성소를 점점 넓혀가야 합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날처럼 주일에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간 속의 지성소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채워야 합니다. 결국 삶 속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 속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시 속의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만 여러분이 헌금한 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돈과 물질이 거룩하게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까지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헌금의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것, 그게 거룩하게 드리는 것,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금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헌금을 거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안식일에 주일에 여기 왔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악하게 사용하고 시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제 시간을 구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지성소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주인. 예수님 안에는 시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에 시간의 주관자가 여기 계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라는 주관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신 그분께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참 뜻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자유와 해방, 그래 구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속에 자유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해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삶의 자유가 있습니까? 해방이 있습니까? 영혼의 평안이 있습니까? 안식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안식일이 없다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참된 안식이 있고 안식일 속에는 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쉬지 못하고 내 영혼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에 쫓기고 있고 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묶여 있고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뜻은 자유와 해방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일에 돈을 쓰지 말라고 한 것은 돈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유를 설명 듣지 못하고 돈 쓰지 마라, 사 먹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주일은 이렇게만 명령만 받았지 실제로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공부하다가 주일날 좀 공부 안 하면 어떻습니까? 진짜 중단하는 겁니다. 왜? 나는 공부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난 지식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과감하게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중단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일에 가게 문을 닫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의 가게 문 닫는 겁니다. 율법 지키기 위해서 이거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죄 짓는 것 같아서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의 노예가 아니다. 물론 여러분 주일에 또 여러분 또 이렇게 교대 근무해서 또 직장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주일을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지만 이 안식일을 월요일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화요일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있어야 됩니다. 중단하십시오. 연인들 그렇게 사랑하는 죽고 못 사는 그런 남녀가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중단, 때로는 잠시의 휴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과 자유를 맛볼 수 있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누군가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문 닫아라. 장사하지 마라. 사 먹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여행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또 그걸 어기면 죄책감이 들죠. 또 삶이 찝찝하죠. 이렇게 온 것입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어떤 모호한 개념 속에서 우리가 영혼이 힘을 잃어가는 거죠. 줄기찬 어떤 힘찬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이건 날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 주일, 일요일, 12시까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속에 지성소를 가지십시오. 주일에만 안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요일에만 안식을 지키겠습니까? 그거 지키는 것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이걸 넓혀 나가야 됩니다. 안식일을 주일만 지킨다? 이거는 출발입니다. 월요일도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화요일날도 안식일을 지키시고, 수요일날도 안식을 지키시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 지성소를 만드십시오. 지성소. 시간의 지성소. 네, 만드십시오.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안식이 있고, 참 쉼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쉼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렵고, 걱정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심약한 사람들 붙드십시오.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지 않고 안 붙들어도 되고 놔야 될 것은 붙들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지를 써야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시간 속의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일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신을 섬길 때 여러분 월화수목금토일 왜 생겼는지 압니까? 일요일에는 태양을 숭배하는 이 잡신들이 많으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여라고 해서 재단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일요일 날은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이고, 월요일 날은 달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화요일 날은 불을 숭배하는 사람, 수요일 날은 물을 숭배하는 사람, 목요일 날 나무를 숭배하는 사람, 쇠를 숭배하는 사람, 흙을 숭배하는 사람, 토요일 날 모이고, 이래갖고 이 신들을 섬겼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분 일요일 날만 태양을 숭배한다 그래. 일요일은 이건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화요일 날은 뭡니까? 월요일 날은 뭡니까? 달 섬기는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월화수목금토일 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날을 우리가 정했으면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지켜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임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지극히 높은 곳. 다 살아나리라.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무너졌던 여러분의 재단이 있습니까? 혹시 또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죄에 빠져 있었습니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낙심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이 시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그런 우리의 재단, 예배의 재단 다시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삶 속에서의 그 예배, 모든 나를 안식의 날로 지키는 그런 믿음의 목표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있었던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간에 지성소를 갖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케 하게 하고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나의 신뢰 아버지, 사그라졌던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주님 다시 일으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너졌던 재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의 요소들을 주신 아버지 보내주시고 낭비되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만이 우리를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성소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성소를 만들게 하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거룩한 날을 우리가 또 안식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과 평일을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시간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점점 마귀는 우는사자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기도 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간의 지성소를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아버지 만신창이 되어서 아버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룩한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고 또 안식일이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주저하거나 막히거나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하나님 거룩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나님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예물을 드리시고 가운데 통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가 시간에 여러분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도 했지만 주일과 평일을 너무 구분하지 마시고 또 구별되지만 평일을 세상의 시간으로 그렇게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송에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에 우리 기뻐하며 세상으로 나갑시다. 앞에 우리 워십을 보면서 같이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일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이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주를 창조하시고 공간과 물질과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의 주인, 돈의 주인, 우리 가진 재산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일 예물과 11조와 각양 제목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시간 속에 지성소를 만들고자 이제 마음에 결심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 또 지성소 하나님의 예배의 시간으로 만들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그래서 삶 속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공동체 위해 여기 사부 예배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새가족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오늘부터 저희가 새가족을 받기 시작했고요. 두 분이 오셨는데 이웅님 88년생 죄송합니다. 88년생 10월 22일생이시고요. 김동학님 85년생 12월 15일생이시고 저쪽에 와 계신데 저희 앞으로 그 예배 시간을 위해서 축복 나와서 하는 거는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계시고 나중에 검은색 옷 입으신 분, 스트라이프 옷 입으신 분인데 나가실 때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공동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사 우리 다 같이 다들 반원들끼리 앉으셨죠? 서로 인사해 볼까요? Bless you, bless you. 네, 분위기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공동체 소식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먼저 그 방송 빨리 나와주세요. 네, 방송팀 김현욱 팀원님께서 공지할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먼저 광고하고 제가 공동체 광고하겠습니다. 블레슈 방송팀 김면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예배 영상을 제작할 모집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팀 저희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 편집을 저 형제가 해주시는데 같이 혹시 사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편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줄기를 통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네 하겠습니다.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지금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또 다른 안내로는 저희가 40분에 예배를 마감하고 있는데 예배 시작 시간이 30분입니다. 여러분 30분에 시작이니까 그 전에 와서 앉으시려면 더 일찍 오셔야겠죠. 꼭 예배 시간 준수해 주셔서 40분 이후에는 더 안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별로 자리 지금 잘 앉아 계신데 아직도 몇몇 분들이 아직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은 특별한 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 나무별로 앉아야 되는 것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스티그마 팀원 모집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지훈 형제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팀 팀원도 모집 중입니다. 방금 현욱 형제가 나와서 한 광고와 다른 광고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에 오셔서 PPT도 넘기고 방송팀으로 활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김민재 자매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송 신청 안내입니다.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 특송이 공란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셨거나 주중에 예배 안에서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줄기에게 연락을 주셔서 임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헌금봉투 표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질문 방법이랑 진행 내용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주보를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줄기에게 꼭 물어봐 주시고 이거는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성경 퀴즈입니다. 다들 저번 주에 첫 주 잘 하셨나요? 자, 잘 하셨나요? 아, 네, 여기 유독 소리가 큰데요. 활용 방법이나 제출 방법은 줄기님들이 잘 전달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깐의 나무 모임 때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월삭 새벽 기도회 저희 8월 1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톡 광고를 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섬김이는 박유준 형제이고요. 네, 축복자 띄워주세요. 축복자 아니고 새나질 코너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박수로 초청해 볼까요? 이 코너를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그 답변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어놨는데 대부분 다 저한테 자꾸 질문 답을 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 금방 전하고 지금 어지러운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에 관계된 거는 제가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우리 집사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는 분이 이게 날짜는 다른데 성격상 이렇게 조금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 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많은 사역을 했고 또 할 것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한 가지. 이거 먼저 하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여자 남자를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의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질서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질서 때문에 여자가 잠잠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갈로 안에 앞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갈로 앞에. 왜냐하면 잠잠하라는 내용을 그 앞에 두 번, 세 번 이걸 포함해서 3번 정도 썼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28절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도 무질서하게 한 방언하는 사람은 남자고 여자건 잠잠하라.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도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 막 일어서서 막 하늘의 음성 듣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무질서해진단 말이죠. 교회 질서를 위해서 방언하는 사람 잠잠해라. 예언하는 사람 잠잠해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은사를 가진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이런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남성 대 여성을 이야기 지칭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그런 상황 때문에 여자는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사태 때 교회는 폐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으면, 아니 왜 교회를 폐쇄해? 그렇게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명령 조치에 위반한 교회는 폐쇄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빼버리고 앞에 빼버리고 그냥 교회는 폐쇄한다, 예배 못 드린다 이렇게 하면 모든 교회가 반발할 것입니다. 그런 문구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여자는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여성,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분이 또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데,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놀라운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을 보고 꼬꾸라져서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회심의 놀라운 사건인데, 이게 사도행전 9장에다 나오고 22장에다 나오고 26장에다 나와요. 근데 9장에 나오는 것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22장은 바울이 직접 유대인들을 향해서 간증을 한 변론을 변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그 자기 체험한 것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9장에는 그 바울과 같이 갔던 일행 사람들이 소리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2장에 가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빛은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같은 사건인데 왜 9장에는 이렇게 해놓고 22장에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소리는 못 들었다고 이게 반대로 써져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은 누가라는 사람의 눈으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경험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22장에는 바울이 직접 자기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했는데, 요건 사실 조금은 의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는 똑같아요. 바울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주변 사람들이 빛을 보고 못 들었다, 또 듣고 못 봤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질문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변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한테는 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 본 것을 간증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못 듣고 봤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증하는 것과 실제로 누가가 기록한 것은 차이가 있겠죠. 어떤 게 진짜냐, 사실은 그건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했는 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빛을 봤다는 거, 주변 사람들은 소리 못 들었다는 거,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장에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예수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22장에 가면 난 나사렛 예수라고 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조금 다릅니다. 간증했는 거하고 실제 어떤 사건의 기록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거는 저자의 의도와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 여부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복자 띄워주세요.
네, 축복자 빨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주 부탁드릴게요. 살짝. 네, 나와주세요. 네, 나오시게 된 이유랑 네, 자기 소개랑 그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붙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나무 21살 이상준이고 오늘 생일이어서 나왔고요. 기도 제목은 제가 왼쪽 무릎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수요일날 성묘병원에서 이제 무릎 수술하게 되는데 무릎 수술 잘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이상나무 이만입니다. 21일 날 생일이어서 나왔고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주님과 바라볼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저 이상나무 줄기 신원선입니다. 저는 21일 생일이어서 나왔고요. 기도 제목은 네, 제가 정말 거룩한 주님과의 그 시간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줄기를 맡게 됐는데 저에게 이제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 의지하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축복해 주세요.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세요. 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천명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나를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예, 제가 잠깐 잊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셨으며 얼마나 또 즐거워하셨는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끈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배 속에 늘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남은 시간들을 장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의 걸음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명 잘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